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의 터키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에베네도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물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소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본문을 쉽게 보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쪽에 갔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쉽게 보면 그래요. 조금 어렵게 보자면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인물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네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기 이 화곡동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앞에 수식을 넣어야 되죠.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기분이 좋죠. 사람들은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기분 좋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하는 이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에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참 어려운 그거예요. 에베네도가 어디 살았느냐, 또 이게 또 이제 성경 해석의 어려운 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 있었는데 과정은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에 갔다. 그래서 에베네도가 로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로마에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성도들 이름 다 압니까? 우리들은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얼마가 안 되니까 다 알 거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항상 우리는 판단자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처음 익은 열매인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보면 내 기준에 적합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게 우리들의 논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처음 익은 열매니까 문안하라. 아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실현하는 수레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도 썼으니까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너 사도 맞아?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교회에 나오다가 한 3, 4년 다니다가 나가가지고 정숙훈 목사 복음 아니더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했을 때 이런 어떤 이 문안하라는 이런 말들이 인사하면 되죠. 그 차원이라면 안녕하세요 하고 말죠. 그런데 문안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 만만하지 않느냐?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누가? 에베네도가. 이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구약부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용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단어를 갖고 옵니다. 구약에 있는 단어를 갖고 와서 구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의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더 뒤엎어버립니다. 그 없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이라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으면 이걸 너 비켜! 이제 새 언약으로 모든 걸 완성했으니까 구약 너 필요 없어!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구약적 의미를 담아서 그 위에 새 언약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뭘 깔고 있어요? 새라는 말을 담았다는 것은 에덴약을 깔고 있어요. 그걸 깔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새 언약을 챙기는 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 챙기잖아요. 6월절. 뭐 대도 안 한 논리를 펴지만 그 대도 안 한 논리가 왜 먹히느냐? 오늘 또 보겠지만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복음을 자기가 들어놓고 바울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확 들어오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여기에 보면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걸 갖고 오늘날 교회에서 써먹는 사람들이 있죠. 첫 월급 교회에 온전히 바쳐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 조금 전에는 출애굽기에는 아직 출애굽기는 그 시내산 아래서 받은 율법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차이죠. 출애굽기 때는 아직 무엇이 없습니까?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요.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이제 레위기는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위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인데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상품입니다. 최상품을 드리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라 했잖아요. 조금 더 봅시다. 내용.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튼 계속해서 돈 내놔라는 거죠. 제사장이 흔드는데 이렇게 흔드는 날에 수양과 흠없는 수양과 그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스리고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첫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물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나옵니다. 12절. 11절부터 보면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제사 드리고 완전히 태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집에서. 그럼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요즘 또 조상 제사할 때 비빔밥 배가 먹잖아요. 전라도는 어떻게 먹어요? 제사 끝나면? 장로님 그런 거 모릅니까? 제사 같은 거 몰라요? 저는 다 못 봐가지고. 그 대구에는 경상도는 비빔밥 해가 먹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 되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이 첫 이삭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저. 야, 이런 말씀들 짜증납니다.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느냐면 제사장에게 가요. 이건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얼른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이 목사에게 간다? 교회 운영하는 데 쓴다? 얼른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사장이 이 첫 이삭 같은 것들을, 가장 좋은 포도주나 기름을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봅시다.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라고 해요. 제사장 지금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 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드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을 세워요. 그런 제사장을 세워서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열매는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첫 열매를 먹죠.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이삭을 드린 걸 먹어요. 먹으면 생존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생존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 첫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첫 이삭을 제사장이 먹잖아요. 이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이 제사장 기능이 음식을 먹는, 첫 이삭을 먹는 제사장들, 물론 제물의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도피성 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발적으로 죽은 거죠. 우연히. 의도적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오늘날로 치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이거 가장 적절한 예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돈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이 성경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연히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은 자는 죽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면 죄인이죠.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언제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느냐 하면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기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부분에서 모든 정답을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 먹은 자들은 A에 대해서는 A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A를 말씀하시면서 A에 대한 답을 B, C, D를 다 엮어가지고 답을 말씀합니다. 죄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첫 이삭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은 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대속물 기능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에요. 신기하죠?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지나 내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능을 다르게 주셨어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더 높다라는 건 아닙니다. 고라단 같은 경우에는 모세나 아론을 더 높게 봤죠.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니까 마치 오늘날 판사 같잖아요. 그죠? 요즘 대한민국 판사가 어떻습니까? 판사 신분증 갖고 가면 면세점에서 95% 세일. 그 윤석열이 이런 걸 안 것 같아요. 의사 카르텔보다 판사하고 검사 카르텔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그걸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들도 판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그래서 사사시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니만 재판관이냐? 내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의 실제 내용을 자기 몸에 담아요. 자기 죽음으로 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판단을 하니까, 재판관들을 한다니까, 야, 나도 하고 싶어. 나중에 왕이 세워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판결을 하잖아요. 왕이 판결을 하는데 그 왕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열방의 왕, 이방인들의 왕은 뭐냐면, 나는 안 죽고 나는 심판자가 되어서 너는 죽고 너는 살려, 때로는 너는 죽이고 너는 살리고, 이러한 어떤 재판관 행세하는 것이 이방의 왕이에요. 첫 이삭을 제사장들이 먹는다라는 것은 첫 이삭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면 이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 열매의 의미가 구약에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자, 신약에는 첫 열매가 대속물이니까 예수님을 첫 열매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첫 열매가 제사장과 만나서 인물이 희생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린다고 하니까 똑똑한 우리들은 예수님께 곧장 적용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물이 누구를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 그걸 교리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강해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그런데 대부분 목사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 구원을 챙기려고 해요. 로마서를 읽게 되면 구원 자체를 계속해서 배제를 하죠. 배제. 특히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라고 했는데, 이걸 9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미리 아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옮겨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그런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버려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약을 구약과 그렇게 마구잡이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걸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은혜 자체가 날아가잖아요. 지금 이해 못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그걸 내가 믿어요.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까?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서처럼 행위예요. 행위.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철열매다 이렇게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활장인데 이 본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희한하게 연결시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 로마에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아무도 충격 안 받죠? 충격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부활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통일교가 왜 가능합니까? 그 성경을 갖고 왔잖아요. 자기들이 교리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큰 세력을 형성합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진짜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는 자들이 나온 겁니다.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할까요? 지금 이들은 십자가는 부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들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독특한 교리를 만든 겁니다.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할까요?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논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읽겠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 중심을 두겠죠. 아닌가요?
죽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 무게 중심을 둡니까? 아니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중심을 둡니까? 거기에 중심을 둘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은 겁니다. 믿었는데 이들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됐거든요. 이 1, 2년 얼마 안 지났어요. 복음을 전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이 등장을 하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까요? 이런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교리가 왜 그렇게 엉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먹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이 강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이 중심을 두느냐 하면 부활이야 부활, 여기에 중심을 둬요.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에 이 강조점을 두느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눈치챘죠. 왜 부활을 부정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16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 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복음을 영적인 것을 뿌려가지고 육적인 것을 그들로부터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희한하게도 복음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논리가 이상하죠.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그들로부터 연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연보를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복음이 그 자리로 끼어들어와요. 이 정도로 인간이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자비량하는 것이 최고야 이런 사람 많거든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놀랍게도 가라지 같은 자들이 그 자리를 꿰뚫고 나와요. 복음에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막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우리 개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을 해서 자배량하지 않고 연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받았을까요? 후원을 언제까지 받았을까요? 십자가에 처형 당하기까지 받은 거예요. 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이 후원금을 빵빵하게 받았을 거라 이런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막들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줄임표를 써놨죠. 죽을지언정, 굶어 죽더라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또 이 말을 하면 또 시비 걸 사람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저봐 또 돈 달라고 하는구나.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사도 바울이 저쪽에서 이미 배알이 틀려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잖아요. 세상도. 국민의힘 그 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욕하고 내일은 저렇게 욕하고. 제가 국민의힘 편이 아니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교회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야 훌륭하네요. 훌륭하요 하기는 그런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할 일이다. 자랑할 게 없다. 자, 우리 아까 집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다음 부득불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랑할 게 있도록 교회에서 조장하잖아요. 올해 전도상 몇 명 했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왜 부활을 삭제해버리는지 바울의 이런 이 내용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무엇이 없어질까요? 십자가의 고난 자체를 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십자가를 부정하느냐, 부정한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희한하다니까요. 이게 이단들이 부활만 부정해요. 부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이단들도 다 믿거든요. 믿어놓고 예수님 재림은 언제? 차가 밀려서 못 오니까 내가 먼저 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로 재림의 수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내가 어머니고 참 어머니고, 여기도 참 어머니고 여기도 참 어머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참 어머니고 저기도 참 어머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죽으면 아들 하나님 나오겠죠. 그렇게 가요. 그런 자들이 왜 등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노리고 있습니까? 부활을 삭제해버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이 부활은 반드시 무엇과 한 세트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고난과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달리 말하면 죽지 않으면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었다. 이거 법정적으로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어요.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로마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6장을 볼까요? 말씀이 정말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 2000년 전에 안 죽었는데요? 이런 논리를 펼 거 아니에요. 맞죠? 안 죽었는데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니까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는 산자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죽으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뒤에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해서 장사 상태예요. 장사, 매장된 상태. 매장된 상태라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잖아요. 그 육체 가운데 살지 않으면 복음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봅시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했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니까 대적자들이 등장을 하죠. 대적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희한한 자들이 등장했죠. 이 성도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합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자비량하고 이렇게 섬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죠? 헛것이 돼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의 부활은 없다라는 이 교리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에게 안 먹힐 것 같잖아요.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왜 이래 많고 통일교에 왜 이래 많고 대순진리에 왜 이래 많냐? 인간 자체가 원래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똑똑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게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여러분 지금 안 갈까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지금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캄보디아로. 자기가 거기에 미쳐버리면 거기에서 못 헤어나와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오래 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왜? 안 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죽어도 안 들어요. 왜? 그게 자기가 최고예요. 그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 한약 장사를 하려면 한약상이 있는 데 가서 그 상가가 비싸더라도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변두리에 집값 사다고 거기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손님 누가 옵니까? 그거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나한테 이게 맞아요. 맞으니까 그 사람을 따를 용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보기 좋아요, 나빠요? 이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기 좋습니까,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러면 적용합시다. 예수님이 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바울이 어려우면. 예수님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샀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따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못하고 나중에 바울을 닮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봅시다. 5절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함께 신겼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신긴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걸 이 로마서 6장과 연결시키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신긴 거예요. 죽임 당한 겁니다. 십자가로 함께 신겼으면 요건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함께 또 신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앞부분은 완료형이고 뒷부분은 미래형이죠.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첫 열매가 대속물이 되는 대제사장을 지금 대제사장의 기능을 전가한다 했잖아요. 그걸 곧장 예수님의 그 대속물로 바로 적용을 안 시키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은 대속물로 대속물 대신 예수님을 첫 열매로 해버리면 구원을 챙기게 돼 있어요. 구조가. 로마서 6장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성도는 다 받은 거거든요. 받았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부활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느냐 하면 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돼 있어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싹 빼버리면 십자가의 고난을 삭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이 숭상을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따라갔다가는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이 평탄하다? 평탄하지 않다? 평탄하지 않을 것을 눈치챈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처음부터 갈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구원론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지금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와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걸 믿고 있다라고 하죠. 믿고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전서 9장으로 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이잖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하였는데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된다? 여러분 종이 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이야, 이거 특히 오늘날 이 세대는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유하면 자유인으로 살고 싶지 왜 종이 되겠습니까? 이 당신은 어때요? 이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삭제해버리면 자유인인데 종이 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기쁜 소식이죠. 마가복음 계속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좋은데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라.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차라리 오늘날 대형 교회처럼 뻔칠나게 이 목사가 교권을 행사하면서 김진홍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넉마주의 해가지고 어쨌든 새벽을 깨워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정치 권력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못해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복음을 위해 내가 자유인이면 종처럼 행해야 되고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행해야 되고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특히 본인이 약간의 권세가 있고 그죠? 좀 종들을 부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걸 어디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느냐 하면 회사에서 직원 생활하다가 사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악독하거든요. 직원들 월급 조금만 줄러요. 조금만. 은퇴자들이 자영업 하잖아요. 직원들 뭐예요? 뭡니까 그 시간당 주는 돈. 예? 예. 시급 10원 올린다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그 자기가 직장생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 원 올려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교회예요. 전도사 때 사례 안 주죠. 집꼬리만하게 주거든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모들이 돈 벌러 가잖아요. 지금 또 그런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이 마음에 한을 품잖아요. 그 5, 6월에 서리가 내립니다. 그들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한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시절이 지났거든요, 벌써. 30억 내놔.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대구의 동성교회 뭡니까? 그 교회 총신대 교수 출신이니까 그 사람도 그 정도 요구했다 하더라고요. 20억인지 뭔지. 그렇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농촌 지역도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목사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전도사 때 한이 사귀었거든요. 한이. 그리고 또 담임 목사 되면 부교육자를 어떻게 부립니까? 머리 박게 하잖아요. 정강훈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개무시 당하거든요. 여러분. 부교육자 개무시 당합니다. 파린 목숨보다 더 못한 목숨이 부교육자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 나온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뭐 한다 했습니까? 엄마 교회 하나 차려줘 한다 하잖아요. 왜? 그런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젊은 층들도 똑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들이 힘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들고 견디고 애쓰는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소상하게.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돈이 떨어지는 줄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가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머리 좋은 자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 교리, 다른 교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것만 싹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던지니까 먹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로는 십자가 복음이라 했는데 막상 들여다가 보면 다 뭐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거되고 삭제당해야 돼.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복음 안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할 때, 야, 그것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요 부활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요게 한 세트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 이단들 보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조금 더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거든요. 이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대부분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전체가 이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논리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이걸 지금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맞죠? 부활을 부정했다가는 이단 취급받으니까. 그런데 부활은 부정하지 않는데 과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왜 예수님이 그냥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구약에 나오는 첫 열매의 의미를 갖고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첫 열매로서 끝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잠자는 자들 첫 열매라면 나머지들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죠. 아까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함께 죽었다면 다시 살릴 줄로 믿잖아요. 한 세트잖아요. 이 구조가 한 세트예요. 이거 중간에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영을 받거든요. 그분의 영을 받게 되면 그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요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기 때문에 반드시 앞부분에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코스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반드시 이 36절에 가면 이런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죽어야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전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석재 이 씨가 뿌려져서 썩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는 씨가 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할 때 살아난다는 데 관심을 두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죽지 않으면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해석은 이 죽어야만 새롭게 살아난다, 새롭게 살아난다에 관심을 둬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몸으로 온다라고 말을 하면 인간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천사의 몸과 같다 했죠. 그죠? 맞죠? 천사가 어떤 몸입니까?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 다음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의 묘미예요.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했잖아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라고 물었잖아요. 물었으면 얘들아 이러한 몸으로 온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러한 몸 자체를 고린도전서에서 과연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15장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더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직접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맞죠? 시내산에서 불타는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알려주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어떠한 몸으로 올 거다라고 성경에서 명료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한 몸은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10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살려면 처리가 돼야 돼요. 은하철도 9국에 나오는 기계인간. 뇌만 인간이고 몸뚱아리는 쇠붙이에요. 봅시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봅시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장래 형체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밀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밀처럼 자란다는 게 그 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물론 이걸 갖고 철학자들이 뭐냐 하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접혀 있는 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나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것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걸 갖고 뿌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물으면 세상에 씨 뿌려서 자라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자연 만물들을 비유로 갖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천사와 같이 된다 해도 안 믿어요. 왜? 이거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부활론 있죠. 그걸 깨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인간들은 그걸 정답으로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입이나 이상한 목사들은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저떻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고 저떻게 될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여호와 정인이라든가 아니면 만민중앙교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홀리마들 머리에 뭐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안 보죠? 세속을 떠나가지고 황금연료관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끌고 와가지고 직접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될까요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유대교가 된다고요. 막 정확하게 되잖아요 유대교가. 유대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들이 어디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심판주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심판주에 올라갔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대로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참 계시라는 거죠.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배운 자들이 그 밑에 가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됩니까? 심판주가 됩니까? 심판주가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면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다? 심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게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고 너희들도 섬김을 받고자 하나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높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또 문제가 있죠. 섬기면 높아집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섬기는 자체가 높음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주님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신 분이 주의 우편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신 분 그 자체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각 형체를 주시나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거는 새하고 뭐 땅 짐승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하늘에 속한 게 해와 달이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냐라고 물으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 것만 확인이 돼요. 맞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썩을 것을 어떻게 돼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부활을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려면 반드시 욕된 것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욕이란 욕은 조롱이란 조롱은 다 얻어먹어야 돼요. 이건 지금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연 만물에도 나오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썩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썩어버리고 새로운 걸 뿜어내잖아요. 이걸 성도의 이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 다음 봅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놀랍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령한 몸이 뭐냐 따지죠. 신령한 몸이 뭐냐를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신령한 몸의 이 땅의 모습이에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면 사람들이 또 뭐가 될 거다? 천사가 될 거다. 천사와 천사처럼 되는 것은 달라요. 천사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천사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살려주는 영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산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물이에요. 그 생물로서 아담은 만들어졌고 썩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디부터 입었어요? 벌써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어디까지 미쳤어요? 육신을 입고 죽으셨잖아요. 고난 받으셨잖아요. 고난 받으신 분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입게 된다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니까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 미래는 맞아요. 미래인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하늘에 속한 분의 모습이었어요. 그 코스 그대로 성도들이 고스란히 밟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무슨 모양으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활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자의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자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상으로 다시 살겠느냐라고 물은 자는 그것 봐, 정답 없잖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했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예수님입니까? 맞죠? 그런데 이 형상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형상이 내용이 뭐냐면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미움당하는 그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23절)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야, 이거 하려면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시에 사용하느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영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다윗 왕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언약의 성취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왕이 되셔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 했을 때 이 개념입니까?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의 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 안에는 유대인들의 그 악마성이 담겨 있으면서 그 악마들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하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걸 성령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게 되면 부활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셔서 주가 되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는 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면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네도가 뭐가 되죠? 첫 열매라 했으니까 첫 열매는 뭐가 되죠? 죽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은 자들은 모두가 함께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가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물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내막을 안다면 무난하고 싶겠습니까? 무난한다는 것은 함께 죽자라는 이야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를 아시아에서 첫 봤다거든요. 그러면 에베네도 다음에 다른 인물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아만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아가야도 나오거든요. 아가야에서 첫 열매인 누굽니까? 소스데네입니까? 그런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에게도 문안하고 그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오죠.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 집안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인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첫 열매에 합류한 자들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가 첫 열매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문안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그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그 길로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에베네도를 소개했습니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우리도 모두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바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복음의 날마다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